오빠. 아니 중간까지 1등으로 분명히 갔는데. 기봉아. 오빠! 기봉아, 아이고 기봉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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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쳐줘, 아이고, 아이고 세상, 아이고 세상, 아이고, 1등 간겨? 1등 간겨? 아니 그럼요 1등 갔죠. 기봉이가 아주 끝발나게 뛰었어요. 안 그래요? 아유 그럼요. 그거 1등 했죠 1등. 맞아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단 게 1등 갔어. 아 내가 뭐라고 그랬지요? 1등 한다고 그랬잖아. 엄마한테 메달 걸어드려 1등 아이고, 메달. 그래 말고요. 메달 그래. 아니요 내가 못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1등 하자고 그랬지. 하느님한테 감사드려야 돼. 아이고. 여러분 1등 간기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뛰든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뛰든지 경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꼭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리고 달립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등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한 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그 경주를 완주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또 다른 필요와 다른 삶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능력들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완주했을 때의 1등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등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경주를 감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긴 마라톤이라고 하면 그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달려야 될 구간이 있죠.
매년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한 해라고 하는 구간에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앞날의 그 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뛰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꼭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야 돼. 반드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는 달리 시작조차 못하고 그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시작은 참 잘합니다. 뭐든지 시작은 화끈하게 해요. 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작해서 달리는 경주를 오래 이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중도에 하차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하지만 끝이 없는 사람들. 물론 세 번째 부류는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안에서 꼭 닮아야 할,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은 그런 고통과 역경과 장애가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그것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시작한 그 경주를 하나님의 응원 속에서 마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셋이라고 하는 아주 희망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용기를 다시금 우리가 내서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새로운 경주를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나는 막상 그 경주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 봐야 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이루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함께 시작은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경주를 중도에 하차할 사람도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리셋의 완성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일을 끝냄에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진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죠. 기왕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우리 가정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진짜 신앙의 경주를 올해부터 한번 달려봐야겠다. 기왕 예수를 믿으려면 진짜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일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니. 그죠? 다시 말하면 데라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롯을 낳았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을 낳은 후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두 아들 중에 나홀이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장가를 듭니다. 나홀은 밀가라는 아내를 맞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사레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더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밀가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스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형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데라 집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가문의 족보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었는데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데라의 그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자손들 가운데 가나안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목표로 해서 떠난 사람의 명단이 3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나홀과 그리고 나홀의 아내인 밀가 그리고 그의 형제인 이스가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아비와 어미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녀 손들도 아마 그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해서 고향 땅에 주저앉은 사람들, 거룩한 승리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과 그리고 시작조차 안 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혹 2003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새해가 밝았으니 뭘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만 하면서 아직도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하셨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시작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계획은 했지만 의도는 가졌지만 그 일을 시작조차 할 용기가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떠난 사람들 가운데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도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달라요.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데라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조카인 롯도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거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단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도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시작한 그 여정을 끝맺은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출발한 사람은 데라, 아브라함, 사라, 룻과 그리고 식솔들이었었는데 도착한 사람은 데라를 빼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만 도착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데라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는 희망에 부풀어 떠난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의 그 여정을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데라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눴던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에 그리고 새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특별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리셋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왕 시작한 리셋, 새롭게 시작한 올 한 해의 이 거룩한 여정을 마쳐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롯처럼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했든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올해 꼭 이런 일을 하겠어, 무슨 일을 결정했든지 그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시작한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 속에서 마쳐야 될 텐데, 데라는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런 데라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데라가 그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 기착지 경유지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이유는 바로 그 하란이라고 하는 세상이 그에게 줬던 달콤한 삶의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령 올해 결심하고, 나는 올해는 그동안엔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했는데 올해는 꼭 수요 예배도 좀 한번 참석해 보겠어. 그동안 성경을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로 깨닫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한번 꼭 독파하겠어. 올해는 몸에도 해롭고 가족들도 반대하는 담배를 꼭 끊겠어. 올해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심지어는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술을 끊겠어. 올해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하는 해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올해는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내 부족한 것이라도 털어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겠어. 올해는 가족들에게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겠어. 올해는 6번의 특별 기도회가 있을 텐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겠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결단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이미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 이런 거 하나 좀 더 했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베델교회 그냥 등록 안 하고 다니지 않고 꼭 등록하겠어.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교회에 그냥 등록 안 하고 편안하게 다니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때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알지만 편안한 게 우리의 복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편안하면 그냥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거든요. 기왕 베델교회 나오실 거면 등록하셔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좀 귀찮긴 할 겁니다. 어디 모임 모여라, 또 SMS 계속 스팸 수준으로 막 날라오고 누가 죽었다, 이 사람 누구야, 나 모르는 사람인데. 하지만 여러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베델의 일원으로서, 오늘부터는 베델의 가족으로서 내가 베델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겠다. 소속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했든지 간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협의 유혹을 물리치자. 우리의 생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데라에게 하란이 그랬던 것처럼, 하란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원전 2500년경에 형성된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그리고 아시리아의 문명을 연결해주는
허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북쪽 끝인 발리크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이 하란이라는 곳은요, 약 기원전 1800년대까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인도에서 나오기 그 즈음까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과 모든 그런 그 자그마한 동네 중에서 가장 번창하고 그리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이 있는 그 당시까지도 이 하란은 지속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렸던 도시라고 인류 세계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한 데라, 가는 과정에 중간 기착지 경유지인 하란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기가 이제껏 고향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향유해 보지 못했던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 가나안에서도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신할 수 없는 부와 넉넉한 삶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테라는 바로 그 유혹 앞에 주저앉고 마는 거죠. 내가 이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버리고 굳이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있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에 보내신 목적이, 가나안으로 가라가신 목적이 축복일진데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데라는 하란 땅에서 타협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란이 교통의 요지잖아요. 세계 여러 곳으로 다른 문화와 다른 그런 그 세계 속으로 사람들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하란에 거쳐서 가야 되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들렸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이라는 곳이,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게 기근이었거든요.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가나안이 사람 살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데라는 하란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라는 결국 그 타협이라고 하는 유혹 앞에 주저앉고 말죠. 비전도, 하나님 안에서 결심했던 목표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많이 말씀을 공부했고, 또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간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편견과 착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가 하란의 삶이 좋아서, 영적인 삶보다 당장 내 몸과 마음의 편안한 삶이 좋아서 하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11장 32절이 말한 것처럼 그가 205세가 되어서 그냥 가나안으로 미처 가지 못하고 늙어서 그곳에서 죽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당장 알 수 있죠. 자, 11장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죠. 그다음에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데라가 아브람을 낳은 나이가 몇 시라고요? 70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또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주 흥미로운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면 한 가지의 그 설은 뭐냐면 이 세 아들이 세 쌍둥이였을 것이다. 그죠? 70세, 71세, 72세의 연년생으로 낳은 게 아니라 70세의 아브라함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세 쌍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새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나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데라에게는 부인이 여럿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3명의 부인이 동시에 아들을 낳았는데 70세에, 물론 그 생일은 다르겠지만 70세에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더라. 그때가 데라의 나이가 70살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탄생 때의 데라의 나이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은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다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박차고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그의 여정을 끝내기 위해서 용기 있게 떠난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데라는 아브라함을 70살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여정을 다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리셋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어야 맞습니까? 70 더하기 75하면 145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그 7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죠? 분명히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버지가 죽은 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데라는 거기서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 안에서, 그런 근거 안에서 이 말씀을 두 개의 엇갈리는 듯한, 상반되는 듯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에 하란에 남아있던 데라의 60년 동안의 삶은 살아도 죽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그 비전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데라는 145세에 아마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여기 하란에서 살면서 우리가 60인치짜리 LED TV를 놓고 채널이 300개가 넘는 케이블 방송을 보면서 위층 아래층 냉각기가 따로 달려있는 고급 냉장고에다가 김치 냉장고도 사이즈별로 2개, 3개씩 놓고 살 수는 있지만 아버지, 이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단했던 삶,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아버님, 우리 일어나서 갑시다. 그때 아마 데라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난 그냥 여기가 좋구나.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을 만큼 받았는데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거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 지금까지 불편한 게 없었잖니.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아버님,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때가 데라가
145세였고 그리고 그 후에 60년 동안 데라는 외제차를 굴리며 편안하게 세상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 나는 안 갈 거야, 난 여기서 멈출 거야,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그냥 여기서 누리며 살 거야, 지금까지 삶도 괜찮았는데 뭐 라고 주저앉는 순간 영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데라는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그가 육신적으로는 105세에 죽었지만 205세에 죽었지만 영적으로는요 145세의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렸고 비전을 놓쳐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세상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의 결심에 따라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사용할 만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외치고 일어섰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 세상에서 익숙하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세계를 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한 10장까지 새카맣고 그 다음부터는 하얘. 마태복음도 1장부터 한 2장까지는 새카맣고 그 다음부터는 하얘. 매번 뭔가 결심하고 시작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안 읽고도 가서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하지, 라디오 틀면 극동방송, 뭐 TV 틀면 CBS, CTS에서 설교 나오지, 가만히 앉아도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든 아니면 내 삶을 바꾸든 건 상관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타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면 여러분 옷장 안에 있는 그 최고급 아웃도어 등산 장비들 옷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내가 건강을 위해서 등산할 거야.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죠. 일단 장비를 최고급으로 사야 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리는 거 걱정, 그 뭐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추운 겨울, 봄이 돼서 산에 올라갈 시기가 되면 그 고가의 옷들과 장비들은 그냥 창고나 옷장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납장에 있는 골프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타협의 유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어찌하든 가야만, 어찌하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죽은 사람 앞에 제사상을 차리거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명 선고를 내고 너는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나는 너를 더 이상 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자, 조금 더 안락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않고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죽었더라, 하늘이 선포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한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시작한 그 일을 마침에 있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아브라함처럼 박차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리셋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솔직히 우리 베델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교회잖아요. 복음 전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 빛과 소금 되는 역할하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눈에 하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예도 보이고, 목회자들 또 성도들도 편안하게 그냥 이 세상에서 복만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목사님들도 기왕이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고 교회에 잘 모일 수 있는 설교하는 것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란의 그런 그 영적 분위기 속에 우리 스스로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구나. 데라는 거기서 죽었다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주의 종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미안하다,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없다. 왜? 너는 영적으로 이미 멈춰진 인생, 죽은 삶이니까. 축복의 시계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라처럼 어리석게 눈앞에 보이는 안락함과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세상의 유혹에 다시 볼모가 되어서 가야 할 길,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시작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마칠 수 있는 비결은요, 여정의 피곤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인생 여정,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비전 여행의 피곤함을 극복하는 자만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정의 피곤함을 극복하자.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시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 고향, 친척, 아비 집,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익숙한 이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품 안에서, 아버지, 친척들,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고 대접을 받고, 그런 삶이 우리가 이 리셋으로부터 시작된 비전 여행을 떠나기 전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고 남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남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이상으로 이젠 내가 복덩어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떠나야 되기 때문이죠.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만 나오던 여러분의 단조로운 신앙을, 물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 신앙 좋은 사람은 교회에 열심을 내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것은 자주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회에 와서 누리는 그 축복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요셉에게 그랬듯이, 모세에게도 그랬듯이 도착해서 누리는 축복만큼이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축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수요일 날만에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치십시다. 새벽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치십시다. 6번 있을 특별 기도회에 내가 가능하면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이번 기도회의 좋은 점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쪽에서 아이들에게 조건을 걸었나 봐요. 너희들이 다 기도회를 부모님과 참석하고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가지고 오면 선물을 주겠다고. 나는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이 참석하나 그랬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믿음이 새로워졌나 생각했더니 얘네들이 어쨌든 선물을 노리고 모여들었다는 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아이들의 의도에 어떻든 간에 첫날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나와서 그날 온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또 다른 애들 데려왔어. 또 삐질까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셋째 날 또 다른 애들이 왔어. 여러분, 의도에 어떻든 간에,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 자녀들 축복받고 내가 축복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간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축복의 여행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다시 수요일 얘기로 돌아가서, 평소에는 그러면 직장 마치고 집으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요새 수요일날 드라마를 뭘 하나? 가서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밥 먹고 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축복받기 위해서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한 스케줄을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도 일을 일찍 마쳐야 되고, 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밀리는 찻길을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고 교회를 와야 하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한 9시쯤 되면 그때 또 저녁에 늦게 집에 가야 되고, 사실 생각해 보면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조기 축구할 때는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게다가 막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도 죽으라고 가잖아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꼭 같이 가자 그래야지 끌려가고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행사 다 빠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내려올 거 왜 올라가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서 난 안 가. 올라오기 간단한 세 계단만 올라오면 되는, 여기 올라오기 좋아해. 나는 핑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핑계뿐만 아니라 속이 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의 그런 일들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만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도 가는 길에 해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아내와 함께 통영하고 남해를 잠시 자동차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와, 가는데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거의 어디 들려서 구경할 시간도 없이 그냥 차만 타고 쭉 돌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틀 만에. 굉장히 빡빡한 시간이었지만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오래간만에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그거 다 감수할 수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들을 잔소리를 그 차 안에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족여행만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축복은 제일 많이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건 아닙니까? 데라는요,
아유, 나이도 먹고 힘들고 나 안 갈 거야. 나 여기서 멈출래. 너나 가라. 젊은이네 가서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이 명단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맙니다.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희생해야 될 것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1967년 6일 전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연합군이 함께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한 조그만 마을에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 여인이, 유대 여인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전쟁은 일주일 안에 반드시 끝날 거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여인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나?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지? 지금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6일 만에 끝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아들이 그 전쟁에 나갔거든요. 제 아들은 여태까지 뭘 시작해서 일주일 이상 버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제 아들이 갔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끝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작심삼일? 중도에 포기하는 거? 이거 아무렇지 않게 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이제 무뎌져 버렸어요. 시작한 일은 끝내야 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결심한 건 반드시 끝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고 가는 길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고통이 크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일, 우리 베델교회가 계획하고 결단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품은 목표를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목표를 향한 믿음을 잃지 마라.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데라는 중도에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비밀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데라는 막연히 과거에 살던 그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떠났을 뿐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시작한 일,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따라가는 일들은 가다가 마음에 맞지 않고 감정이 흐트러지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은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가다가 눈에 보이는 유혹이 있어도 말씀이 가라 하니 말씀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데라는 그 여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제단을 쌓았다는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중간에 그 여정에 가기 전에 또 도착해서도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꼭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감정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닥쳐오는 상황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모든 역경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위해서, 복덩어리가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르면요, 지금 시작한 일들 다 포기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많은 돈을 들여서 끊으신 분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나 이제 귀찮아 안 가, 그러면 주저앉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 안에서 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심하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힘들고 가도 별로 뭐 재미도 없고 그런 감정에 의해서 포기해버리면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고 말씀 따라가면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가정을 떠났지만 저희가 하늘이라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 하늘이의 관심은 오로지 간식입니다. 먹는 거 있으면 주인이고 뭐고 없어요. 얼마나 먹는 걸 밝히는지. 제가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왜 내가 내 스스로를 개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나도 똑같잖아요. 편안하고 나 좋아하고 당장 배부르게 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곳이라면 그걸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사람인데, 그것도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양들을 하나님의 축복된 곳으로 이끌려고 불러주신 주의 종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곳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어도 될 것은, 그래서 나는 항상 그곳을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명예가 있어도, 더 좋은 편안함이 있어도 사실은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끌려고 했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저는 절대로 개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다. 그걸 선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감정만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둘째치고 짐승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달라도 싫어도 버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제사장을 안 차리듯 하나님도 이미 영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 속에서 죽은 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상을 차려주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가는 길의 피곤함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희생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 베델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목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 목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래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자. 그 목표에 대한 우리의 꿈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이 수영과 다이빙의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처음으로 중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은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아주 왜소한 체격으로 첫 금메달을 조국에 안겨준 저우지용이라고 하는 한 소녀였습니다. 그 전까지 아시아는요, 수영이라든지 이런 육상 같은 데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상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84년 LA 올림픽에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몸도 아주 조그맣고 왜소한 한 소녀가 플랫폼에 올라가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높은 곳에서 물을 향해 다이빙을 했고, 결과는 중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다이빙 금메달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인터뷰를 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다른 서양의 그 여자 선수들에 비해서 몸도 체형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데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나가면서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에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가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이 못난 엄마가 너를 베고 있을 때 너무 먹지를 못해서 네 다리가 하나가 짧게 나왔다는 것, 그건 엄마의 잘못이니까. 하지만 알고 있니? 딸아, 나는 네가 언제든지 1등을 하는 것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벅차단다. 마치 너를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한 이 에미에게 큰 상을 주는 듯했어. 일어날 때마다. 조지용은 말합니다. 오늘도 그 높은 플랫폼에 섰을 때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서 딸아, 난 네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가장 아름다웠어 라고 이야기하실 것을 생각하며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짧은 다리도 목사이면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어눌한 혀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때로는 성도들 앞에 서서 참나 오늘 설교 잘 못했다 라고 하는 부담감과 실수의 두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전 세계 1등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 타는 게 아니라 오늘 힘들고 지치고 아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서는 모습을 기뻐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리셋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리셋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다시 시작하는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50년 시련을 맞는 우리 베델교회에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이 복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